예,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찾아서 일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도 어쩜 맞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시대의 주인공이나 이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합 왕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아합 왕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에 역사를 하셨는가를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점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인 그런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합 왕 때는 죄에 무감각해진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무감각한 시대. 아합은 오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제7대 왕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되었던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합니다. 이때의 초대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왕이던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지금 7대인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해서 반란과 싸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아버지인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반란을 통해서 왕권을 잡은 사람인데요.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어떤 역대 왕보다도 악했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22년 동안을 치리했는데요. 나라를 다스려 갔는데 이때가 주전 869년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이 다스렸던 이 시대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악의 무감각한 시대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던 자가 바로 이 아방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었고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미국에 콜로라도 덴버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리틀턴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칼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칼럼바인 고등학교에 중무장한 학생 둘이 그 총을 난사를 해서 같은 학교의 학생들 13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중무장은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이 두 학생이 아무데나 그냥 학생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함으로 13명이 죽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놀렸다는 겁니다. 자기를 놀렸다는 이유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거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들은 희죽희죽 웃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친구들이 피를 흘리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 바로 무감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딘 감각이 아니라 민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하방과 같은 시대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뭔가 찔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아방 시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숫자를 보니까 한 40명가량 되는데요, 오전 시간보다는 절반도 안 돼요. 수요일 날은 이거보다도 더 적지요. 도대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오전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의 모습들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아파서 아니면 어디 이동을 하는 바람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보면 늘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늘 참석 안 해요. 당연하다시 여기는 거죠. 이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무감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있는 겁니다.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합은 그 전에 있던 어떤 왕보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31절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3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과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그때 나라를 갈라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자입니다. 사실 솔로몬 왕 때 사람들을 노역을 시킬 때 너무 많은 일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좀 불편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 왕 때는 괜찮았는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 여로보암을 비롯했던 사람들이 와서 너무 힘이 되니까 너무 고되니까 좀 쉬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을 품고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거거든요.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을 형성해서 이뤄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자꾸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마음이 그쪽으로 뺏기는가 싶어가지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 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은 극과 극입니다. 그곳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우리가 섬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비슷한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했던 이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하였다. 그걸 여로보암 죄를 더 가볍게 여겼다 할 정도로 이 아합은 상당히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시돈 사람의 왕 햇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돈 사람의 왕이었던 햇바할, 이 사람은요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햇바할이라고 하는 이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시돈의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근데 그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이 햇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거죠. 왜 아내로 맞았을까요? 아내를 맞은 이유는 동맹을 맺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동맹을 맺어서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힘을 합쳐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가도록 하는 이런 조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런 햇바알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이었던 이제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알의 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 유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이 전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자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바알에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바알을 섬기게 되어졌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아방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옛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종교를 믿게 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세벨은요, 오면서 신을 가져왔고, 그리고 신전을 짓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도록 했고, 그를 통하여 거기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을 섬기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방 시대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숨어 있었어요. 이후에 보면 압니다마는 그들을 숨어서 기른 사람이 있었어요. 아방의 시종이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할 그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게 됐고, 그 우상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겁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 그리고 아세라 신도 저들이 모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남신과 여신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신은 서로 성적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의 모습을 보면요, 성적으로 파트너가 돼서, 그래서 성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 더럽고 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끗함이 없어요. 이 이세벨이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니까 3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노가 격발하였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세벨이 혼자 들어오면서 그냥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이런 바알 신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이 들어오면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점점 확장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들이 바알 신을 그렇게 웅장하게 했던 건 아니에요. 점점 조금씩 저들이 이 바알 신을 키워갔다는 거죠.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작은 죄부터 하나씩 짓다 보니까 큰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씩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성경 읽는 빈도가 적어진다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적어진다든지, 예배의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그건 이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현재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온다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 없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무감각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신 한번 살펴보고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예배 1시간 빠져놓고도 뭐 이 정도쯤이야? 성경 읽다가 못 읽는 거 모습 보면서 아이 바쁜데 뭐? 그리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마는 거예요. 아합의 죄는 무감각해지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시되어져 가고 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베델 사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가장 먼저 무찔렀던 성이 있죠.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 성입니다. 그때 이 여리고성을 무찌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6장 한번 펼쳐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앞으로 이 성을 짓게 되어지거든 하나님의 진노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징조로서 기초를 쌓게 되어질 때 맏아들이 죽을 거고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아방 시대 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방 시대 여리고성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감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생명임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 한다면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 회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아하방 시대 때는요,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시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해야 했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하나가 생깁니다. 우리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라세 오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17장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결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 그냥 두고 보지 못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죄악이 둔감해지는 이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엘리야가 와서 당시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이 아하방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알이 아닙니다. 아세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세벨이 와서 여기에 아하방이 동조해서 그래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비도 오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길르앗에 우거한다라고 기록하고 우리 길르앗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길르앗에는 이 엘리야 한 사람만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 살고 있는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이 진영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진영중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섬겨 신실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엘리야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신실히 모시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무감각해지고 말씀이 무감각해지는 이 시대에 오늘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해?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는 난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함께 세상에 휩쓸려가는 안타까운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여기 나타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좋은 곳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전부 다 침묵하고 그냥 나서지 못하고 숨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엘리야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의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빌빌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아하방의 그 바알과 우세를 섬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당당히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가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섬긴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일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이 앉아있을 때 내가 거기 앉아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을 먹는 이조차도 하나님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믿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움츠리지 마십시다. 오늘 이 아하방처럼 무감각한 시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돼서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무감각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말씀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말씀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밤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왔던 엘리야와 같은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증거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